이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야고보. 제 말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잖아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 야고보인데 현숙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안현숙도 있고 우리 이음전 집사님 딸 이름은 최현숙이에요. 그죠? 또 명자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요. 그죠? 근데 1세기에 보면 이 성경에 제임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또 세국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유다, 가룟 유다 말고요. 사도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인데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의 명단에 언급이 된 것을 빼놓고는 성경에 거의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AD 44년경에 헤롯 때문에 순교했죠. AD 44년이니까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 지셨죠. 그로부터 14년 정도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다가 요한의 형님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만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자, 살펴볼까요? 우선 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인데 그러면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이죠.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천주교에서 그러죠. 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처녀였다. 근데 성경에 보면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고는 마리아가 그 이후에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이 남자 사내 넷 말고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말고 6남매를 이상을 두었던 것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자기 형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 가족들은 또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다. 요한복음 7장 5절이나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미친 자로 여기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대시했다 그 말이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야고보는 주님의 이 신분과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혹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주먹으로 가서 때렸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형제들이니까 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어서 힘이 있게 해야 되는데 복음의 거침돌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실 동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줬거든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는 안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향에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재철이가 예를 들어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이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 대통령감이 아닌데 대통령 됐어? 배가 아파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야고보는 우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늦게 믿었지만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야고보는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처음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5절에 보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죠.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12제자. 부활하신 거 세 번째는 6절에 500여 형제. 그러다가 네 번째는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나에게도 보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 가운데 사실상 첫 번째 되는 아우가 야고보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야고보이지만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실제로 사도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사도급이죠. 사도급.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야고보다 그 말이죠. 부활의 증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야고보는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게바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지만 실질적으로 A급으로 나타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을 누구를 먼저 썼어요? 헬라어 성경을 봐도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게바와 요한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야고보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야고보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됐는데 다른 야고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AD 44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못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얘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얘기인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인데, 전혀 엉뚱하게 15장에 총회가 한 장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과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총회를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총회 장소에 갈 때, 국회도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잖아요. 설사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이 대통령이 아래 서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윗자리에서 아랫자리에 서서 질문하고 대답하잖아요. 이유는 이게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가장 높은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국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뜻을 수행하는 정부는 낮은 자리니까 국회에 이렇게 낮아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 안 되고 내각 책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각이 국민들의 뜻을 대표해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 중심제가 되니까 이 총리가 잘하면 그냥 계속 시키잖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언제 총리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계속 총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독일의 대통령은 심심하면 그만둔다고 그러잖아요. 이 독일의 대통령은 외부적으로 볼 때 나라를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대통령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는데 메르켈 총리가 지난번에 가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다가 2달 전에 이제 나는 그만한다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메르켈이 지금 누구를 대통령 뽑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영국도 내각 책임제죠. 내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나라가 대수술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보니까 오늘 이 윤순여 집사님이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아들 유장로가 치매가 걸리면 어머니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고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들이 어머니 빨리 치매 걸려서 병원 가시고,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건강관리를 더 잘하셔야지 괜히 이렇게 힘들어지시고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처럼 병원 가셔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뭘 봤습니까? 사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이 회의의 의장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도행전 15장을 참고하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잘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예요. 이런 그 아름다운 결정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이 의장의 역할을 한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목사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초대 이 12제자들이 활동을 끝내는 것이 마지막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교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교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남길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다 이렇게 칭호를 붙였어요. 그 야고보가 의인 야고보다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았던 교부가 기록을 그렇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는 그 글을 기록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자 그 다음에 이 통치자였던 유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나스가 경건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바람에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안나스를 폐위시켰다. 만약에 이게 역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겠죠. 초대 역사가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갖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폐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게 화가 나서 얼마나 야고보가 의인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지 그만 이 안나스를 데모를 일으켜 밀란을 일으켜서 폐위를 시켰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기록을 대할 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고 평했냐면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다. 다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언약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걸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세 기둥이다 그 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할 때 세 기둥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12제자 가운데 특급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는 44년에 이미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순교한 자리에 기둥같이 누가 지금 보완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완된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 오신 분이 말씀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들어주려면 한만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임에 잠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한 대로 이 장수복지 어른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차 성도님이 조금 여기서 얘기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는데, 저는 먼저 식사를 하거든요. 빨리 식사를 해야 제가 이분들을 대화하려면 양치도 좀 하고 커피를 빼가지고 들어가면 그때쯤 되면 이분들이 식사가 끝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커피를 빼가지고 가서 앉으니까 이 임종국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짜장밥이 특별히 맛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차경윤 선도님이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한참 이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박 집사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 전에 복음을 심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설교하다가 맛있는 짜장밥을 먹었으면 이 시간에 영적으로도 엄청난 영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육신에 맛있는 밥을 먹었으니까 주님 좋습니다 하고, 그럼 또 졸면 가만히 있지 또 잠깐 또 졸다가 탁 하고 깜짝 놀라 깨면 안 졸았다고. 나는 절대 안 졸았다 이거죠.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둥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또 누구를 먼저 언급했습니까? 야고보를 먼저 언급했죠. 12 사태 때, 그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어쨌든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나라의 국기를 흔든 군인들입니다. 틀림없이. 그럼 그때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태환, 그 다음에 그 특전사령관 했던 정병주, 그 다음에 3군 사령관 했던 이건영.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정병주는 자기 밑에 김호랑 소령이 자기를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비서가, 부관이. 근데 그 부관을 죽인 사람이 아래 위층에서 맨날 만나서 형님 동생 하던 중령이 데리고 온 부대가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김호랑 묘소에 찾아가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하고 인사하고, 이 전두환이하고 이 못된 놈들이 지금 정권 잡고 못된 짓 하는데 나는 너에게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살했어요. 내가 왜 찾아봤냐면 역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때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장태환 같은 사람은 나중에 좀 회복이 돼서 재향 군인회 회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비참하게 죽고,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때 전두환은 소장이니까 중장도 있었거든요. 높은 사람들, 황영시, 그 다음에 차규원, 그 다음에 유학성, 이런 사람들은 다 별 3개였잖아요. 그냥 별 2개짜리 말 듣고 거기에 국기를 흔드는 일을 했는데, 용서하세요. 이 인간들은 도대체 다 뭐 해먹었나. 그 다음에 허명자 허씨는 아니지만 허삼수, 허화평이 이런 친구들은 대령이었는데 전두환 편들어서 도대체 뭘로 끝냈는가. 다시 말하면 국기를 흔든 일에 동참해가지고 무슨 고관대작을 해먹었는가. 내가 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요즘 전화기로 딱 이름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육군 대장으로 제대하고 끝난 사람도 있고 무슨 도로교통공사 사장 같은 거 한 사람도 있는데, 제 마음에 그래, 이거 해먹으려고 국기를 흔드는 일에 동참을 하고 전두환에게 목숨을 걸었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영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거 뭐라고, 대통령을 해먹으면 뭐라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교육으로 받고 마음으로 가지면 결정적으로 내가 그런 위치나 그런 힘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두환이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참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방산 비리에 연루가 됐던, 그러니까 어느 공군 장성하고 그 다음에 공군 해군 대령인가요? 제대를 해가지고 방산업체에 취직을 한 거예요. 방산업체 취직을 했는데 방산업체에서 뭘 어떻게 돈을 해먹는 걸 이분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방산업체 직원 하나가 구속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을 살리고 재판이 끝나는데 2년까지 걸렸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면서 이분들은 평생 군대 생활한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재판하면서 돈 다 쓰고, 그 국가에서 이런 데 안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가 됐다 하는 얘기를 쭉 나오는데 이분들의 마지막 말이 그래요. 이 나라가 우리같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별자리까지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냥 서민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황우여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가장 이 나라를 고치는데 가장 급한 게 뭐냐면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은 판사 생활을 23년 한 분이잖아요. 그냥 이 살인사건이 아니면 구속수사하지 말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을 하지 말고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이 되면 구속을 해버리고 몇 년 징역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죄가 무죄로 판명이 나면 구속 안 해서 재판 끝났으니까 구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가정은 보면 열이면 열이 다 가정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미치고 도망가고.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검사들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파괴되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2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고 정치 생활을 오래 한 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수긍이 가요. 참 이 나라가 많이 수술이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엄청나게 수술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사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제가 오늘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금년에는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잘 섬기는 한 해로 저희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장순 집사님도 잘 나오는데 지금 잘 걷지를 못해서 못 나오시죠? 서순덕 집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들에서도 이 거리에서도 만나면 당뇨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당뇨 때문에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근데 지금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한 결과 그냥 살아서 나오시면 참 다행일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신다고 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신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시간이 오기 전에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섬기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홍하일 권사님 신방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90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좀 강조하려고 원고에 써갖고 갔는데 다른 손녀가 있어서 강조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김길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성훈이하고 성희가 어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어머니에게는 유순 언니, 유순이라고 하는 분은 김길순 권사님을 우리 교회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두 딸이 있는데 큰딸은 간호사고 둘째 딸은 직장을 다니는데 큰딸이 홍 권사님에게 제일 좋은 영양제를 사다가 직접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가서 지금도 부안에 내려가서 외할머니 주사를 놔드린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홍 권사님 정말 음식 드시는 게 보면 편식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 손녀가 그렇게 저기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자녀가 7남매나 되는데 이 전기 판넬도 둘째 딸이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도 다 LED등으로 둘째 딸이 고쳐주고 또 냉장고도 홍 권사님 사드리고 외손녀가. 근데 여러분, 이 외손녀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김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약간 물질로 어머니를 섬긴 건 있지만 이 언니가 어머니에게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목욕탕에 가서 하루 종일 때도 밀어드리고 대화도 해주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머니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식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아가지고 효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다른 손녀들이 지금 거기 있으니까 그 두 손녀만 얘기를 강조하면 다른 손녀들이 시험 들을까봐 제가 강조는 못했지만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우리 교회가 부모 어른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목사가 부모 공경 설교할 때마다 힘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전통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물론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무슨 서가 있죠? 야고보서가 있죠. 근데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봤으니까 그분이 기록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AD 55년에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야고보는 몇 년에 순교했다고요? AD 44년에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44년에 순교를 하셨으니까 일단 야고보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써서
예수 믿는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데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게 야고보서잖아요.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성경에 제가 증명할 게 많지만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며, 나중에 이 게바가 이런 행실을 하는 바람에 누구한테 교훈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에게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말씀을 야고보가 받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식적인 행동을 야고보가 받고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나는 걸 야고보가 알잖아요. 이런 상황을 아는 야고보가 야고보를 기록할 때 뭘 기록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베드로가 지금 외식적인 믿음을 보였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고 이방인과 다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게 책 잡힐 것 같으니까 슬쩍 도망가 버렸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야고보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지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12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유대인들을 상대로 야고보가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행함의 일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로마가 이 당대의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데 총독 2명이 나오죠. 한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고 한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런데 역사만 얘기하면 교인들이 골아파하는데 AD 40년부터죠 아마. AD 미안합니다. 이 44년부터, 44년이면 야고보가 순교할 때죠. 그때부터 66년까지 베스도와 벨릭스가 연이어서 총독 생활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벨릭스는 52년부터 60년, 그 다음에 베스도는 60년부터 62년까지 총독 역할을 했는데, 요때 로마의 황제가 가장 악하다고 했던 네로 황제입니다. 이 두 총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 파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장 충돌이 일어날 만큼 이 팔레스틴에는 아주 혼란이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당시에는 바울의 재판 문제 때문에,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재판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네로 황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외적인 위기도 있었고 내적인 위기도 있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라고 일러버리면 그만 붙들려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예수 믿는 형제끼리도 반목하고 질시하고 안 만나고 배타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야고보가 믿는 형제 간에 사락이 식어지면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왜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을까?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당시에 엄청난 혼란과 대립 속에서 신자와 신자끼리 반목하고 질시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한, 말과 행동을 강조한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못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딸 시집 보내려고 상견례도 해야 되고 또 아들 대학 가는데 기숙사도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정배 성도가. 근데 엊그저께 무슨 헌법 개정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헌법 개정 때문에 사실 간 건 아니고 그분의 글을 제가 쓰기 때문에 좀 전달도 할 겸해서 참석을 했어요, 우연찮게. 근데 참 참석 잘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그 황 장로님이 강의를 한 30분 내지 40분 하는데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분이 정치적인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원고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연구해 가지고 황 장로님이 깨달은 만큼 깨달으려면 아무리 안 들어도 2, 3일은 걸려요. 이 책들 다 보면서 정립을 해야 되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교를 좀 길게 못 다녀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엉터리 신학교 나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그래서 아주 유익하게 이 정립을 그러니까 흐름의 정립을 딱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립 속에서 내가 연구하고 싶으면 책을 보고 하면서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전정배 성도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 참석한 사람 100명이 다 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전정배 성도가 다 알더라고요. 무슨 연수구 연합회 여성 부회장이시며 해병대 전후회 회장이시며 어쩌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저 혼자 유일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까 하는데, 오늘 사회를 보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며 오늘 이런 자리에 전혀 오실 수가 없는 분인데 참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얼떨결에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면 붙들어다가 당신이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공개 선언을 했으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술도 담배도 이제 좀 조심하고 만나면 아주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욕도 하지 말고, 욕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렇게 내가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은근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원교회 신재철 목사입니다고 딱 설명해버리면 사람들이 저거 목사가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앉아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이런 데 오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셔서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가장 길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오다 보면 사람은 좀 올 수 있는데 약간 이 신앙의 뿌리를 내는 정치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뿌리가 튼튼하니까. 여러분 신재철이 신시만 봤지 신천지 신시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죠? 신천지 신시 오면 용서해서 때려 죽여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믿음의 터전을 잡고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부에 그런 거 들어오면 딱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은 그대로 가지고 자꾸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이런 성경을 남겨서 우리에게 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사용받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도가 와도 껄쭉하게 이렇게 쳐다보시지 말고, 오늘 제가 아까 인구조사가 아니고 초원교 헌금조사한 성도에게 이렇게 저 자세를 취했던 것처럼 가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인사하면 새신자가 벙 할 거 아닙니까? 예, 저 초원교회 정찬배 장로입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저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해병대 나왔으면 충성 저 맡깁니다 하고 당장 등록한다고요. 저 초원교회 유동진 장로입니다. 유동진 장로님 오늘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한 장면을 내놓고 할머니들이 보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는 할머니 몇 분도 안 되는데 왜 윤씨가 이렇게 많어?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요. 그러더니 이 윤순여 집사님 뭐라 하지?
우리 윤 군자하고 윤 순자는 양반이래요. 파평윤 씨는 엄청난 양반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집사님, 유동진 유 씨가 양반입니까? 파평윤 씨가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양반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수 잘 믿으면 양반이고 천당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파평윤 씨 10개라도 지옥 가니까 그거는 상놈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고 시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참 멋있고 재밌는 어머니들입니다. 그죠? 태명 씨 60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해집니다. 연세가. 그죠?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고 여기까지 오신 귀한 어머니들 영적으로 더 건강하셔서, 여기 기둥같이 사용받는 장로님들, 기둥같이 사용받는 안수 집사님들, 또 기둥같이 사용받기 위해서 권사 피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이 초원교회 가족들과 함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기둥같이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